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11조. 11조 안 하는 분들은 또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시는구나, 헌금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럴 거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11조를 좀 하는 분들은 뭐 나는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안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하게, 그리고 혹이라도 11조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주눅이 들거나 뭐 어떤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말고 복음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11조. 이번 주간에 이제 바로 시편 23편 6회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그러다 제 준비가 조금 필요하고 연말이니까 새해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금 주제적인 그런 설교를 조금 몇 번 하고 1월 첫 주부터 이제 6번의 시편 23편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11조의 본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부분이 이제 말라기서 3장입니다.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 곳인데 저는 집중해서 또 이 11조 설교는 본교에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하지 않고 올해는 다시 12월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 18년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게 돼요.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는 부교육자로서 설교할 기회, 뭐 청년부, 중고등부, 또 뭐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수많은 설교 월교들이 쌓여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했는 것들이. 또 뭐 반복했던 설교도 있고, 저는 반복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수많은 원고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컴퓨터에 저장돼 놨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제가 펜으로 메모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 버리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보관하는데, 그러면서도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들을 해요. 그 수많은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설교 원고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뭐냐? 왜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제가 했는데 왜 교인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질문이 제가 좀 생겼어요.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위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큐티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변할까?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성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안 변할까? 이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뭐냐?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성도 중에는 왜 여러분 아주 인간적일 수도 들려올 수도 있어요. 왜 부자가 없을까? 더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는 이렇게 많지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조금 해보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지를 못할까? 교회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요. 저희 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돈을 못 나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수요일 날 수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해남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총회 부흥전도단의 부단장으로 또 부흥회를, 제가 유명한 부흥사는 아니어도 부흥회를 이렇게 나가게 돼서 별 수 없이 제가 맡은 이제 기도 순서도 있고 그래서 해남을 가야 되는데 당일 치기로 갔다 오면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이어서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해남으로 가서 그 다음에 광주에서 자고 해남으로 가서
행사 참석하고 이제 다시 목요일 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1조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한 거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거기서 얻게 됐어요. 여러분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에는 회의를 하고 3부에는 목포노회장이신 곽근영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조금 참고적으로 듣게 되어졌는데 목사님께서 16년 동안 선교사로 가서 봉사를 섬기고 오셨는데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 아시죠? 우리나라의 한 24배 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콩고에 가서 1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고 이제 노회장까지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선교에 대한 여정, 그 특강 내용이 자기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분이 콩고든지 어디든지 아프리카, 제가 동남아나 어디든지 가보면 빵만 주면 여러분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콩고는 특별히 음료수 중에 콜라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 준다 하면 어디서든지 다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빵하고 콜라를 주기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교회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처음에 수백 명씩 하루에 모여가지고 매일 빵 주고 콜라 주고 하니까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였어요. 선교사님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빵 갖다 주고 그런 접근해가지고 지금 선교하겠다라는 거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지금 뭘 선교를 하겠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면 예전에 유럽의 모든 선교사들은 그런 접근 방법을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만 유독 그런 거에 아직까지도 젖어 있어요. 빵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 본질 자체가 불교권이고 본질 자체가 우상을 깊이 섬겼고 우리들 자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변화가,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런데 빵 주고 콜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빵하고 콜라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15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15명에게 말씀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무너졌잖아요. 이분의 한정 간정 너무 그날 은혜가 좀 됐는데 이분의 딸이 어느 날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일이 돼서 사모님이 그냥 딸하고 같이 딸 돌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시죠. 예배당에다가 예배하다가 천국을 가든지 하라고 딸을 갖다가 예배당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앉지도 저도 못해서 누워있던 이 딸이 예배 도중에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 걷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교회 학교 봉사하는 그런 오후에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그날 주일날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라고 선교사님도 놀라고 모두가 다 놀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셨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현지인들한테 11조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했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강조를 했는데 4년이 지난 때부터 시작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리고 선교사님은 나중에 사례비까지 교인들이 헌금해서 준 거로 사례비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11조를 가르쳐가지고 5년쯤 돼서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않아 시험하라고, 성경이 유일하게 한 군데 시험하라고 테스트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한 끼 먹던 이들이 이제 주일날 자동차가,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자동차 가격이 우리나라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비쌉니다.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기고요. 나라의 요직에 진출해서 여러 분야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 한 가지는 뭐냐? 현지인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들에게 11조를 가르쳤더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을 주시더라. 오늘 한국교회가 뭘 해보게 될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본을 해보게 돼요. 상식이 돼야 돼요. 상식이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뭘까? 그 기본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11조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성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뭔가 불쾌해지는 것을 느낄 거고, 이걸 좀 메시지로 받으면 그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복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고 그러면 고스톱 하시죠? 아니 뭐 고스톱 안 하는 것 같이 다 하면서 술 먹으면서 또 안 먹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술 담배 빨리 끊으시고 고스톱은 하셔도 돼요. 가족들끼리. 아니, 강단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제가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도 고스톱을 즐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1조 다 고하는 거예요. 스톱이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스톱해라. 고하라는 것은 안 하고 스톱하라는 것은 또 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요, 만몬, 돈, 귀신 이런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고 돈이고 귀신이다. 하나님과 만몬과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귀신을 어떻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 안에 하나를 분명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37가지나 되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시는데 무려 17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주석을 해놓은 거 보면 물질 관리에 관한 구절이 구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복음이죠. 이 구원이나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 2084절 무려 10배나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얼마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래학자가 전망하기를 대한민국이 이제 곧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돈 버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돈을 쓰는 방법, 더 정확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돈을 잘 쓰면 우리가 약이 되지만 돈을 잘못 쓰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들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중직자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날 11절 드리면서 딴 생각이 올 때가 있으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어떤 예물을 11조 포함해서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갈등되는 일들이, 여러분 전도회 회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물질에 대한 시험도 당연해요.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을 거기에 첨가해 주세요. 첨가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얼만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인격을 알 수 있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인지가 거기에서 나뉘어져요. 여러분, 구약에서 최초의 인간이 아주 아름답게 사는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가 뭐냐?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보화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시간에 선악과 일수가 있고, 주일성수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성수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선악과. 저는 감히 그것이 11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선악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다시 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왜 11조를 선악과로 여겨야 되느냐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8절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다른 버전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버전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아까 우리말 성경은 그걸 도둑질했다 그러지 않고 훔쳤다고 뭐 다 동일한 그런 단어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8절에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 여러분 상당수가 저희 교회는 11조는 언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런데 절대적인 비결 하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것은 움직이지 못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면 돈이 얼마나 아까운 거고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해서 이걸 벌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어요? 절대 그것은 조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그런 일은 하지 못해요. 한두 번은 해요. 아, 나 11조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한두 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 부닥치면 그냥 나 못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간 분들이 여러분 저희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부담으로만 느끼고 절대 내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결단해서 그렇게 오늘부터 구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았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딱 무슨 일 한 사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쌓여져야 될 것이 쌓여지지 않고 결국은 다 빠져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제가 복사해 왔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 훔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참 부끄러운 우리가 행동을 했는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적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이런 5대의 확신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다면 우린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것도 은혜 안에서 배워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씀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을 나누어서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 당연하게.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질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어떤 때는 투정 부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하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현장에서 치유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에게도 지병이 있고 여러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내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딸을 예배에 다 죽어는 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살려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때는 약간은 자존감이 내려가고 이럴 때 있어요. 17년 넘게 제가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11조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투정을 우리가 부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물질의 문제만큼은 적어도 이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사람에게 저주하고 계신 거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주를 붙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된 복음을 붙들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밝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11조 드리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드리면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다, 범죄한 거다. 아주 심한 단어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는 거다, 그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1조를 원하실까? 왜 성경에는 그런 물질에 대한 사람들이 예민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오늘도 교회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는 알아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알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걸 좀 제외시키시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그것은 물질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을 보임으로써 뭐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좋은 거 사주고 선물도 좋은 거 해주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서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보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단어 3번 나와요. 거기에서 동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서는요. 오늘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 건축만 끝나면 자동적으로 요술같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함부로 드렸어요. 감사 생활 게을리했어요. 재물도요, 병든 거 이런 것들 막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은혜스러울 수 없거든요. 교회가 왜 항상 은혜스럽지 못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목사도 영성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중직자들이 영성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교회 전체적인 교인들이 영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교회 멤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항상.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관 성령 충만해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은요, 우리가 지금 3장을 보는데 1장은요,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을 넘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에도 3번이나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서도 3번씩이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묵상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여러분 엉뚱한 말씀을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 엉뚱한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11조 떼먹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갖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해요. 아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해놓고 왜 지금 갑자기 돈 내기를 얼토당치하게 지금 꺼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예요.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인격,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러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뭐의 문제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놓고 돈에 대한 회개를 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로 그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회개가 되는 거고 아울러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못하면 다른 회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다른 회개 다 했는데 아직 이 물질만 못 넣는 회개를 못했다고. 그런 영적인 원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회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그렇고 신앙이 왜 안 클까? 이유는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을 못 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돈을 못 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떼어 먹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인이 누구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의 1도 바친 분들은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이건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쐐기를 받으시는데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직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네가 속해 있는 나라와 네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우주 삼라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처지일관 한 단어는 뭐냐? 나라는 거이다. 그 나가 누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지, 청지기. 청지기는 누구냐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1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이 고백 선언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10개 모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0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9을 누구에게? 그 청지기에게 선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 10절 시작. 아멘. 11조를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방법적인 건데요. 첫째 뭘 말씀하세요? 자, 우선 11조는 10분의 1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그런 요소들이. 그러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라. 여러분 뭐 지금은 교역자로서 11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저도 평신도로 이렇게 11조를 할 때는 11조 하는 날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총회에서 제가 늘 플러스 알파를 드리면서 너무 늘 행복했어요. 그럼 뭘까? 가만히 보면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이 물질도 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포일 수 있어요. 첫째 조건은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 여기에 강조는 뭐예요? 온전하니. 온전하니라는 것은 뭐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고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앙, 온전한 이 타협하지 않은 이 믿음의 아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시고요. 이제 11조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를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11조는 어디에다 바쳐야 되느냐? 교회이죠. 교회. 내가 꼴을 먹는 그 자리, 내 영혼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집,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으로 말하면 곰이 갈릴리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식구 중에 뭐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뭐 누구한테 거기에서 보내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자기의 영혼을 위탁한 그곳에.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11조를 무명으로 하는 거. 여러분 많은 어떤 분들이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것을 대단히 자기는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걸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뭐냐? 기억하세요. 사랑은 숨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목사님 나 누구 도와주고 왔다고 그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숨기는 거예요. 무명이 돼야 돼요. 사랑은 숨기는 거라는 거. 사랑은 숨기고 부재는 숨어서 하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가, 저희도 뭐 주보에 내기는 여러분이 알라고 내지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요. 의미 없다고요, 그거. 예전에 보면 뭐 자기가 헌금 랭킹 몇이니 뭐 이런 사람 나오는데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요, 바보. 바보가 그런 소리 한다고요. 영적인 바보가. 사랑은 숨기는 거지만 여러분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메모해서 드리는 거, 유명으로 하는 거 헌금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기고 교회 헌물하고 뭐 이럴 때 여러분 무명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요. 11조나 감사나 건축이나 성경금이나 모든 헌금은 선언하고 하시라는 거. 반드시 유명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쓰시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뭐 여전도회든지 남전도회든지 권사회든지 뭐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 꼭 그걸 드러내게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으뜸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랑이지.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헌금은 다르다라는 거.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11조는 미루지 말고 모아서 우리가 하지 말고 반드시 그때그때 매월 매주 온전하게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부정적인 걸 하나 다시 봐야 돼요.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미 말씀하시는 거지만 잠깐 볼게요. 9절 말씀 다시 봐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너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원리는요 빗나가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부가 거짓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거짓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1조 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이미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거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북하게 받지 말고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11조 하지 아니하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쌓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요? 상급이 남아있어요. 상급이 달라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자리가 틀립니다. 이런 생각을 좀 공공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자, 하나님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원하여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빼앗길 것인가. 둘 중 안에 하나 결정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짧게 보아야 될 것은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에요. 자, 10절 말씀,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뭐를 말씀하시냐? 10절에서 첫 번째 축복,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11절은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황충을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한번 져보세요. 벌레 때문에 농약 안 치고는 농사가 안 돼요. 농사 쳤다고 여러분, 농약 쳤다고 다 그거 수확되나요? 안 돼요. 다 이제 수확할 절 됐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데 뭐예요?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 11절 하반절에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12절 각계의 마지막,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땅이 아름다워진다. 다섯 번째 11절 하반절에 열방이 복을 받는다.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에도 가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 드릴게요. 여러분, 11조를 잘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감사였구나, 더 충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 받으시고요. 11절을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11조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마하나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라는 거예요. 10m였으면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공 낙하훈련 같은 거 다 10m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조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횟수라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11조만 온전히 극복하면 무슨 찬조를 하자, 다른 헌금 다 열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경헌금 거의 99점 뭐 그렇게 가정도 성경헌금 다예요. 뒤바뀐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돈에 대한 욕심과 공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에 나타난 11조에 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구별해 드리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